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마지막 날을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날에 그 알 수 없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중간에 베드로가 묻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저희를 위한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그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정확한 그 시간과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까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계셨나요? 너무나 아름다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체가 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일어날 것처럼 여기며 반신반의하는 저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요즘 저희는 생명의 삶 큐티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절대로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끔찍한 그 심판의 현장을 예레미야 애가가 목도하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께 탄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 하나님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알게 하셔서 돌이킬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준비된 자는 상을 받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그 모든 그것보다 더 심한, 이제는 더 이상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시를 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 날을 알지 못하지만 기다릴 뿐입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리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종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3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의 한밤중이라는 이 표현을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이 아주 무르익은 저녁이죠. 3경은 자정 12시에서부터 새벽 1시, 완전히 한밤중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과가 다 마치고 모두가 깊은 단잠을 이루면서 휴식을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한밤중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혹 2경이나 9시나 12시 사이에 올 수도 있고 혹 3경, 자정이나 새벽 3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곧 지체함 없이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도둑의 침입에 비유를 합니다. 이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 시간과 일시를 안다고 또 지금 이 세대 때 그렇게 종말론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날 몇 시에 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2경이 됐든 3경이 됐든 아니면 이른 아침이 됐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도둑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이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설마 이 시간에 오실까? 이 시간에는 오시지 않겠지? 하는 그 시간에 오십니다. 설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면 이 시간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많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근신을 하면서 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십니까? 기도만 하십니까? 결혼식을 또 앞두고는 피부 관리도 받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것, 다이어트를 한다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번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준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종의 임무는 어느 때든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지체하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비유와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열렸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져서 불태워서 없어집니다. 심판입니다. 알곡들만 걷어들이십니다. 마지막 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혀지고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행위는 준비를 한 행위이죠. 등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다 차려입고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채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불을 켜는 것 역시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이 필요한 어두운 밤은 고난과 환난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은 낮이든 밤이든, 내가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을 때든,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의 시간표는 주인에 의해 다시 조정이 됩니다.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주인의 행동과 그 생각이 종의 행동과 그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주인의 관심사와 그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종의 임무입니다. 혹 이경이든 혹 삼경이든 한밤중이든 이른 아침이든 한낮이든 주인의 일정에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맞추어져서 자유롭지 못한 이 종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과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고달픈 일상이 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종속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면서 하루 24시간 예수님의 관심사와 또 그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르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과 그 뜻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모든 시간과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면,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너무나 긴장의 연속인 그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너무나 고달픈 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종속됨으로 그 어떤 삶보다 더 자유롭고 풍성한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의와 평강, 희락이 영원히 보장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종속된 종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부요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 사랑, 영원한 그 생명, 그 모든 것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견줄 만한 상대가 없을 만큼 최고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날마다 자랑스러워하시며 그 주님께, 그 주인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종속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기가 날마다 더 거듭될수록 우리의 일생은 더 가치 있고 복된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일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바꾸지 말게 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그것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라 하신다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겠죠? 네, 바꾸면 큰일 납니다. 바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게 최고로 좋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시간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운영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다이어리를 구입합니다. 아니면 가계부를 또 새롭게 구입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 휴가도 막 1월 달에 7월에 갈 휴가도 막 잡아놓고 매월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생일과 기념일들, 명절 그런 일들을 다 기입해 놓고 그 날짜를 빼고 수요일 날은 반드시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가야 해. 그날은 모든 일정들을 빼어놓고 그렇게 연간, 월간, 주간 계획표를 날마다 체크하고 열심히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복병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우리의 그 시간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하루 1시간 큐티, 하루 1시간 기도, 또 하루 한 끼 금식, 하루 한 달에 3번 금식, 하루 10장 성경 읽기, 날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있으셨죠? 그때마다 순종하셨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루틴이 깨져버려서 당황을 합니다. 너무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비상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떠한 일이 내 일상 가운데 불쑥 찾아드는 그 비상 상황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 사태가 일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분은 소방관들이겠죠. 소방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방관들은 비상시에 즉시 출동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다가 또 잠을 자거나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 출동할 준비가 소방관들은 늘 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소방관의 그 일상을 찍은 TV를 어느 날 보다가 너무나 저거 너무나 안타깝다 싶은 장면이 라면을 막 끓였어요. 동료들이 너무나 맛있게 그 라면을 막 한 수저 막 떴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한 숟갈 먹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죠. 먹으려고 젓가락 들었다가 그 젓가락 놓고 옷 막 갈아입고 나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그게 소방관입니다. 그 소방관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상 상황이 일상입니다. 일상. 일과 후에 계속되는 연장 근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정한 분량과 그 시간을 넘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범한 인내가 소방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려치워야겠다. 날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뎌? 이렇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그 비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인내입니다. 끈기, 그것들을 견뎌서 넘어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평범하지 않은 비상 상황이 그 상황이 일상인 그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에 이렇게까지 뭐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었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다 겪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아주 생소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통제되어지고 또 제한되는 정말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꿈을 꾼 듯 아직 오래전에 있었던 일, 이제 다시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이 그렇게 잃어버리셨나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종들에게는 그 어렵고 불편한 그 코로나의 그 불편한 비상상황 같은 그런 비상상황이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일상이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비상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비상 상황의 시간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는 종의 일상은 평범할 수 없는, 한밤중에도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절제하고 통제하고 제한하면서 주인의 스케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상 상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비상 상황을 일상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 받기 싫으신가요 혹시? 아니시죠? 그 복을 꼭 붙드시면서 오늘 힘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아멘.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 비상 상황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에게 수종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며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섬기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띠를 띠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섬길 준비가 되어 계신 듯 합니다. 처음부터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끄럽고 더러운 마국간의 구유 안에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갈릴리와 온 유대 땅의 그 길 위에서 각색 병든 자들과 굶주림에 지친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에서 구속의 은혜와 또 부활 생명의 권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것,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즉시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으로 그 영광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베풀어 주는 이 식탁으로 어서 오렴. 나를 영접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도록 날마다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그 식탁에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 받아 먹으며 힘을 내라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깨어있는 종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날마다 문을 두드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서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힘을 얻어야만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섬김을 받을 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이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영혼을 동이고 말씀의 등불을 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언제든 주인을 맞이하여 풍성한 주님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즉시 맞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와 같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 잠시 그 권리가 맡겨졌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잘 아는 종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그 자원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는 주인과 같은 그 애정과 또 책임감으로 정성을 다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돌봅니다. 생명들을 돌보시고 사명들,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적게 줬습니다. 적게 줬다고 불평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고 많이 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게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게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현재 있는 그 모든 권리와 자원들은 남편과 자녀까지도 내 재정, 경력, 은사와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된 종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두시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은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을 잘 아시죠? 삼손, 머리카락을 길어야 하고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사라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삼손에게 정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시무시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힘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도 삼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힘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있는 재정과 시간과 특별한 그 능력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 시간은 주인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또 재정들은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종들은 지혜롭고 진실된, 충성된 주인 되심과 종됨을 알아서 주인에 맞추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아주 그런 충성된 청지기 종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주께 충성을 다한 사도들, 12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그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통 상이 아니라 주인의 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측량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시죠.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종의 그 견딜 수 없는 그 절제와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맞춰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 자기 본분을 다하여 주인의 상급을 받는, 주인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은 악한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은 준비된 종이 되길 바라시며 이 말씀을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고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그것을 도둑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지만 또한 주인이 도둑을 맞은 주인의 심경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지금 도둑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주인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둑. 내가 잃어버린 거 말고 실수로. 내가 실수로 길거리에다가 지갑 떨어뜨리고 한 거 말고 내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 내 것들을 도둑 맞은 거 정말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할 뿐만 아니라 황망하죠. 황망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종들의 모습이 바로 도둑 맞은 이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도둑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녀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면 빼앗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 빼앗깁니다.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빼앗깁니다. 준비되지 않은 종에 대한 또 다른 말씀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맞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아멘이 안 되네요. 그죠?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오늘 다 알게 됐잖아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래서 이 주인에게 엄청난 매를 맞으며 다 빼앗김을 받는, 찢김을 받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다 알아요. 다 듣고 아는데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내게 맡겨준 소중한 생명들, 주인께 속한 생명들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술 취하며 방탕하며 내 마음대로 산 그 종들은 복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침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들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과 재정, 은사와 달란트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악한 종이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판단하면서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준비하지 못한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알 수 없는 그 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걸 다 대신해서라도 이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만큼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또 직장과 사람들, 사명들, 직분들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옆집 가정의 자녀야, 남편, 또 저 집사님이 맡기신 저 직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맡기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물으실 것이고 적게 맡긴, 내가 권사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된 것을 감사하게 다행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옆집의 일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 재정과 시간, 은사와 달란트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기를 떠나면 다시 결단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발명한 것들이 얼마나 멋진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56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죽기 전에 그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그 연설문 중에서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같이 영어가 있으니까 되게 글자가 작네요. 그죠? 영어는 읽지 마시고요. 한국어만, 우리말만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당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돈이 아까워서, 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느 때요? 죽음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치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지혜롭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요?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하루를 이 시간 이후에 보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다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은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돌보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켜고 서서 한밤중에라도 환난이나 시험, 고난의 때라도 질병의 때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언제든 활짝 그 문을 열어드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시며 영원한 날을 준비하시는 복된 그런 오늘과 내일 날마다의 준비된 그 일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